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암송하는 분들도 있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오늘 말씀을 길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또 불러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었죠? 한 단어라도 생수. 네. 지난주는 예수님이 생수가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어요. 바로 예수님이 생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진정한 생수이심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생수라면 생수가 맞다라면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생수이심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길 되시는 예수님인데 계속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데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죠, 그죠? 근데 세상에 있는 길들 중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길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길도 있는 것 같아요. 산에 가면 많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도 나도 북한산에 갔다 왔는데 많은 길들이 있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어떤 길은 길이 나 있는 것처럼 길처럼 보이는데 입산 금지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있는 그런 길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은 위험하니까. 실제로 서울 근교에 북한산이 있기 때문에 가보면 외국인들도 참 많이 오고 또 한국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가는데 의외로 해마다 북한산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북한산이 뭐 히말라야 같이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고 그렇게 막 험한 산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가면 등산로가 아닌 다른 길을 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거야 뭐 이러면서 다른 길로 간다든지 또 위험하다라고 해서 입산 금지라고 가지 말라고 써 있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길로 갔다가 오히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또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한 길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 북한산도 바위로 되어 있는 정상 쪽에는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산화가 바위에 잘 달라붙는 니치와 같은 것을 신지 않으면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심지어 그런 최소한의 신발, 니치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니치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그 장비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 옆에 보면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은 아무 장비 없이 암벽 등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도 없겠지만 올라가려고 힘쓰다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겠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가봤더니 예전에 우리가 갔던 저랑 우리 아내가 맑은 날 북한산에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진 것이 몰려와가지고 북한산 정상에 거의 다 갔는데 막 억수로 막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막 이랬다가 고생했던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이전에는 되게 이렇게 가파르게 거의 뭐 한 80도, 70도 정도 가파른 층계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그런 그 가파른 바위길을 줄을 타고 줄을 당기고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고 막 이러는 그런 코스가 있었었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번에 가니까 그 길들을 다 약간의 돌게 만들어 가지고 좀 편안하게 층계로서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안 올 때 아마 그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에도 크게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다 그렇게 만들어져 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로 잘 가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길로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렇게 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인생과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떤 공통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시작도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길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목적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의 길에도 그런 것처럼 옳은 길도 있고 또 잘못된 길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일반의 길도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또 그리고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지는 것이 길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선택한 것이 결국 과거에 어떤 길을 선택해서 왔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내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길도 똑같아. 어떤 길을 선택해 가느냐에 따라서 고생하고 헤매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떤 길을 택하냐에 따라서 안전하고 좋은 길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가보지 않은 길이 있어요. 그죠? 사람의 길은 다, 우리 인생의 길은 사실은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가본 사람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길을 갔다 왔다가 다시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인생의 길은 다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인데 처음 가는 길에는 뭐가 필요해? 누군가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가 있으면 좋겠죠. 요즘은 특별히 내비게이션도 이제 길을 갈 때는 있는데 그런 인생의 길을 갈 때에도 인생의 멘토 또 인생의 어떤 그 상담자, 조력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떤 도와준다라고 하면 먼저 그 길을 그 인생을 먼저 좀 앞서간 사람들이 유경험 자들이 그 길을 도와주고 어떤 조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겠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어릴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좀 덜 살아본 사람일수록 인생의 유경험자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저 소리는 꼰대의 소리인 것처럼 나의 길은 달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길은 이 길로 선택해서 가면 나는 잘할 거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알아서 잘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만 실제로 해보면 많은 경우가 알아서 잘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실패와 어려움들을 젊은 시절에 많이 겪은 사람은 그게 이제 쌓여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지혜도 얻게 되고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길들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또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그런 길들을 선택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오늘은 길이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잘 배우고 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잘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 두 가지만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영생에 이르를 수 있도록 잊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아시고 곧 제자들을 떠나가셔야 된다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 거예요. 여기 특별히 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는 헬라어의 호도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길을 표현하기도 해요. 이것을 윤리적인 길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악한 길과 선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 길도. 인간이 가는 인생의 모든 인간은 두 가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떤 길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봤을 때 딱 두 가지 길로 가요. 하나는 천국에 이르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지옥에 이르는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사형을 실행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라고 그래요. 교도소 이제 구치소에 수감을 하게 되는데 모든 구치소에 아마 그게 사형장이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사형장이 설치되어 있는 구치소로 사형수들은 보낸대. 근데 그 사형수들은 사형을 시킬 때 꼭 오전에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뭔가 밥이 잘 나오고 오전에 교도관이 와서 너 몇 번 나와 뭐 이러면 뭔가 사형수들은 항상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이 마지막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그날인가 이제 이래서 되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이제 길을 바깥에 나가다 보면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 있고 면회소에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이제 길들이 갈라지겠죠. 근데 이제 그 길이 갈라져서 사형장으로 가는 길을 지나기까지는 되게 조마조마하고 두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전이 지나도록 뭔가 이렇게 교도관이 자기 자신을 부르지 않으면 안심을 한대. 아, 오늘 나는 살았구나. 오늘 하루도 오후에 저녁까지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구나라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 우리도 다 사형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앞길에 어떤 길이 놓여 있다고?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이냐를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택하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죽었을 때 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선택과 결정은 곧 죽음 이후에 어떤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으로 향해 가는 길을 가는 사람,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 가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설령 육체적인 죽음이 닥치는 어떤 그런 불행한 날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어때? 마음에 불행으로 느끼지 않고 어떤 마음이 느낄까? 아,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기쁨을 가지고 눈을 감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천국 가는 것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할까?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대부분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런 걸 들어본 적 있죠? 너 죽을래?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왜 죽을래? 그런 소리를 해? 누군가하고 이렇게 친구하고 싸운다든지 이럴 때 기분 나쁘면 너 죽을래? 뭐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왜 그래? 그게 가장
그 사람에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즐거움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 땅에서 선택하고 또 그 길로 지금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 입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죄를 가진 그런 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지 않고 죄의 형벌을 받을 것이 우리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가 뭐예요? 은사? 선물, 은혜 그런 거죠, 그죠? 우리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 대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 14장 1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의 길에는 보면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어떤 길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요. 그죠? 근데 어떤 길들은 어떻게 보인다고? 바르게 보여. 선하게 보여. 좋게 보인다. 근데 그 길이 결국은 그 좋게 보이는 길이 끝이 다 결과가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길들은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들이라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길들은 다 이런 길이에요. 오직 한 길, 어떤 길만? 길 대신 예수님만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운동을 해본 적 있죠, 그죠? 축구를 한다라든지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 10대 0으로 지는 것과 2대 1로 지는 거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좋아 보여요?
10대 0으로 지는 것과 2대 1로 지는 거. 예. 그죠? 2대 1로 지는 게 그래도 나 좀 열심히 했어. 나 조금만 더 했으면 이길 수도 있고 무승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10대 0으로 지나 2대 1로 지나 어때요? 지는 것은 내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길이 조금 더 좋아 보여.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좋아 보이나 덜 좋아 보이나 완전히 안 좋아 보이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길인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한 생명의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영생에 이르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길 되시는 이유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또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헬라어 표현 호두스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길은 뭐라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길, 이게 바로 여기서 내가 곧 길이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방법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위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서만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게 된다든지 모르는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죠. 그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모르는 길, 걸어갈 때에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카카오에서 보면, 카카오 맵에서는 서로 이제 그 다른 사람하고 누구랑 내가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만나기로 한 사람과 내가 장소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어느 길로, 골목길이 있어도 어느 길로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게 표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항상 목적지를 정하죠. 먼저, 그죠? 목적지를 정해야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야 돼. 그 영적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고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는, 이끌어주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준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시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취미를 결정하는 것처럼 많은 버스 중에서 그 한 개의 어떤 노선을 선택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간다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근데 이 본문에 남아 있는 사실은 우리 이제 길이라고 하는 측면들에서 보면 이 길은 예수님의 인격에 적용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디에 가는 분? 아버지께로 가는 분. 그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지요.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다 순종한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어때?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처럼 죄 없는 사람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고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아멘. 예, 한 사람 아담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때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는 불순종한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혈통으로 영생 얻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영생 얻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의로운 옷을 힘입어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종함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그 말이, 우리는 원래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다, 의롭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뭐라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가져가시고 의뢰를 의롭게 하신 것은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네. 우리의 그 인생이 마치 하나의 통장과 같다. 저금 통장, 은행에 있는 통장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은행에 빚을 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부채를 가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수조 원의 빚을 은행에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어떻겠어요?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평생 가도 못 갚을지 몰라요. 그죠? 마치 우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이너스 인생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셔서 영원히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최소한, 그죠? 첫 번째, 마이너스를 다 갚아준 거예요. 죄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들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한대의 그 돈을 통장에 넣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의인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이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완전한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또 하나도 죄가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길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